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월삭이 새로운 달이 들어갔는데요. 키슬레브월이에요. 키슬레브. 제가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요. 여기 토부에 없는 것만 할게요. 토부에 있는 건 읽어보시고 토부에 없는 것만 하겠습니다. 키슬레브월은요 9째 달이에요. 9째 달이다. 히브리적으로 봤을 때 숫자 9. 숫자 9가 뭐죠? 히브리어가? 네? 테이트죠. 테이트 아주 중요한 숫자, 중요한 히브리 글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가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도 쓰일 수 있고 또 원수가 악하게도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예. 아주 신비한 단어. 예. 요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 9째 달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요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어요. 중구난방이 아니라 딱 이 달에 하는 이 일을 행하셨어요. 탁탁탁탁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먼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라, 오늘 성경 4개 찾고 요거 설명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말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9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이 에스라 10장 1절에서 11절 아주 유명한 거룩한 부흥의 장면이긴 해요. 이게 부흥이거든.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와 우상적인 것들, 이방인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 이미 죄와 연합되어 있어요. 죄의 열매까지 갖고 있어요. 그죠? 자식까지 갖고 있고 이방인 여자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들이 내려놔지고 포기되어지고 돌려보내주고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회복하는 이것,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달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타협하고 있었고 연합되어 있었던 그 모든 그 부정한 것과 음란한 것과 이방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끊어내라. 이것은 오늘날 성전의 정화, 부흥은 반드시 뭐와 함께 오냐면요,
거룩함에 대한 회복과부터 와요. 회복으로부터.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뭐예요? 어떤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시잖아요. 아멘. 회개케 하는 역사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달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의 열매를 먹지 않고, 죄의 열매를 먹는 거 아까 제가 말한 그거가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능력 없는 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 이게 다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이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회복, 정결, 성화 혹은 정화라고도 합니다. 예. 거룩함에 대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 절기로서 어떤 절기가 있냐면은 하누카가 있어요. 하누카. 우리가 이 하누카의 핵심이 뭐죠? 하누카의 핵심이 뭐예요? 아, 그죠. 예, 빛의 회복. 빛의 회복과 뭐요? 성전 정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토라의 회복.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빛이 회복되는 것, 메노라에 꺼진 불이 다시 켜지는 거다. 그렇죠.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예. 마카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헬라의 모든 군대를 몰아내고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완전 뒤집었어요. 예. 저는 이번 달에 여기가 탁 터져가지고 한번 쫙 정리가 되는 그런 은혜의 타이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어디 가셨어요? 아, 차가 세상에. 아, 그래요. 차를 새 차로 확장될지어다. 자, 보세요. 그런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가 이 영적 기류를 보고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보이게 돼요. 아, 딱 느낌 오잖아요. 어차피 이거 타야 되는데 언제 털까? 여러분 키슬레버월에 타야 돼요. 하누카 때 성경 이게 틀면서 죄송 속으로 청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 안 할 거예요? 나한테 다 시킬 거예요 또? 정교인 소집령이 있으면은 이때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자로 119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오면은 다 같이 교회로 모이세요. 네. 걔가 소집령입니다. 소집령.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도 그냥 사실은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이런 흐름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면서 또 이 유대력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이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했을 때부터는 이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풀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에스라가 이 달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죄의 열매들과 음란히 행했던 것,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이방인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마카비가 이달에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오늘 이달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불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 비방하는 영, 믿음 없는 말, 능력 없는 말, 이 모든 그 싸그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돌돌돌 싸가지고 서귀포 바다에 믿음으로 던져버리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낚시 금지 이렇게 페탈 이렇게 딱 찍어놓고 또 틈만 나면 그 낚시에 올려가지고 또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제가 낚시 참 좋아하는데 낚시하다 가끔씩 쓰레기 올라오면 정말 짜증나요. 큰 거 잡힌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버렸으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맨데이트로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 잘 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9번째 달에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요, 예레미야 36장이에요. 예레미야 자 36장 보시면 자 이 3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지금 오늘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여러분 선한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왕의 이 시즌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냐면요, 금식하라. 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이 36절 전체를 보면요, 지금 이 유다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참 말씀 안에 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예레미야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들이 헛된 믿음을 선포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소망, 그 밑도 끝도 없는 긍정, 그걸 막 선포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흐려놔요. 제가 지금 토라 안에서 영적 기도 안에서 근거한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말할 때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조엘 오스틴이 만들어놨던 이 터무니없는 긍정의 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왜 조엘 오스틴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너무나도 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거는 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예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으면 안 되고,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시즌에 근거하고 또 명확하게 예언의 영으로서 분명하게 들었던 것. 그냥 밑도 끝도 할 수 있다 했는데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막 다 거짓말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켰던 것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는 것들. 제가 몇 년 전에요, TV 조슈아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엄청난 치유사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탑 오브 탑.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 영상 보지 마세요. 찾아서 보죠. 너무 세요, 영상이. 예, 저도 이제 추천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근데 너무 리얼하게 담겨 있어요. 어떻게 담겨 있냐면, 온 몸이 전신골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실려와요. 전신골절이 돼서. 그러면 가가지고 TV 조슈아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서 쿡 밟아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팍 펴지고 막 그러면서 일어나요. 걸어가요. 그게 여러분 유튜브에 다 담겨 있어요. 기도하는데요, 암덩어리가 이렇게 막 돌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불러 따르자 나가, 그러면 갑자기 암덩어리가 툭 떨어져 나가요. 그 화면 다 담겨 있어요. 되게 잔인해서 보지 마세요, 제발. 설명만 들으세요. 예. 혹시 뭐 축사와 나는 좀 영이 두껍다, 나는 좀 축사 좀 된다, 이런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훈련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 저는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제가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처음 왔을 때에 갔어요. 1층 15만 원, 2층 3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1층 갔을까요, 2층 갔을까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1층 가야죠.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 2층에서 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1층을 가야지. 제가 15만 원 내고 1층으로 갔어요. 1층 갭이 너무 큰데 아무튼 갔어요. 가서 이제 막 보는데 결국에는 손도 못 잡아보고 안수도 못 받고 뭐 그렇게 돌아왔던 슬픈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분 만나서 2박 3일 동안 강의 들으면서 놀라운 것 하나 배웠어요. 저는 이전에는 약간 그런 스타일, 레딩 베델 처치의 빌 존슨 목사님 스타일로 이 성령 훈련을 훈련받아가지고 병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안수하고 무조건 이제 기도해줘서 나서라. 일단 손부터 얹어라. 거기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TV 조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손을 얹으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손을 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저는 TV 조슈아를 통해서 더 깊어진 치유 사역을 봤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치유 사역.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도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 쓰임 받는 종.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거나 기도 사역을 할 때에 꼭 그렇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할 때에도 그냥 허투루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누구에게 손을 얹을까요? 얹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얹어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축사도 하고 합니다. TV 조슈아 목사님들 그 사역하는 거 보면 병자들이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피켓 들고 있거든요. 피켓에 뭐냐, 질병 이름 써 있어요. 나는 뭐 무슨 암입니다. 나는 무슨 병입니다. 들고 써 있어요.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가서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해지는 법을 배우면요,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언제 선포해야 되고, 언제 열매를 따야 되고, 언제 열매를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심을 때인데 열매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열매를 따먹을 때인데 씨앗 심겠다고 열방을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의지와 뜻으로 사역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게 종의 개념이 아니고 친밀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종들은 못 읽어요. 오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그 신랑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갖고 신뢰감이 있는 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신부의 영을 가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치유 사역이에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죠. 백발백중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악한 것들을 덜어내서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라.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백성들을 돌이켜야 된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아홉째 달에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학개서 2장에 나와요. 학개 2장. 학개 2장에 보면요, 2장 전체를 한번 펴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잠깐만요. 2장 10절. 2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2장 10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 2년,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주님께서 학개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9째 달이죠. 그죠? 24일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1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14절 믿음으로 했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지금 학개를 통해 또 뭘 예언하시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자,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오늘 영적 기류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걸 먼저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이걸 봤더니 정확하게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생각과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두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내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달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아홉째 달들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럼 이달에 지금 5780 아홉째 달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서. 왜 채웁니까? 19절 곡간에 시작. 곡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증가와 배가와 축복의 시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생각 바꿔야 되고 말 바꿔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홉째 달에 대한 이것들을 다시 연구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즌에 이 영적 기류 안에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있는 자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던져버려라, 잘라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시 에스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결혼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에스라가 정말 극단적인 거룩을 추구해요. 야, 잘라내라,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 것 같았으면 장로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목사님, 제사장님, 들으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아까 에스라 읽을 때 기억나세요? 그 말 한 거? 우리가 도울 테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하나님의 이 원하신 이 일들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끔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들,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영역들, 심지어 제가 여러분 안에 어떤 연약함을 심지어 알고 있고 이미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외쳐야 돼요. 목사님 계속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밀어붙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내 사랑하는 와이프예요. 이방인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방인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극단적인 거룩함.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미 연합되어져서 열매까지 먹고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그 극단적 거룩. 저는요 하울란 세터 처치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더 심해지면 사랑을 넘어서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집착. 그게 뭐예요? 소유권. 사랑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넌 내 거야. 다른 눈 쳐다보지 마. 나만 쳐다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가 저한테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10년을 몸 바쳐서 영혼 바쳐서 섬긴 교회니까 제가 또 처음으로 개척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 마음이 아니라 너는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손 탁 털고 그대로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되지 교회를 사랑하면 안 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랬더니요, 제 삶 안에 뭐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거를 선택했더니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교회를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을 만큼 사랑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애쓰게 되고, 더 깊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일들이 이게 떨어져 나갔을 때에 되게 죽을 것만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밀어붙여서 해내면 그게 잘려져 나간 게 아니고요, 그게 더 견고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질서 안에서 명확해져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을 털어내셔서 정화시키는 이 시즌을 주신 이유는요, 오늘 학개서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곳간에 아직 시작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잘 보세요. 이제까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왜 이 시즌에 제가 증가와 배가를 말하는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나 이제까지 너희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 열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심을 때고 자랄 때인데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언제 변화되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바꿔주시겠냐는 거예요. 내 남편 언제 바꿔주시고, 내 자식 언제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는 언제 바꿔주시고, 내 삶은 언제 바꿔주시고, 아직 그걸 먹을 때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신뢰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제는 그랬으나 이전까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걸 오늘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네. 이게 여러분 지금 그냥 아멘하고 있을 만한 그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여러분 터져 나와야 되는, 이게 지금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뭐란 건 아니었는데, 아니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실 때 예 하면 하나님 와 그렇게 하시는구나. 알았다. 이게 여러분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벌벌 떠게 한다고요. 듣고 아멘. 도마가 되지 마세요. 도마가 되지 마세요.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도마가 믿음이 없지 않아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봐야 믿는 믿음이 있었어. 봐야 믿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보지 않고 믿음 시작한 거 끝까지 보지 않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과 복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 이게 레마로 봐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 너무 명확하시다. 이건 인간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끼워 맞춰서 요 시즌에 요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냥 저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즌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읽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 이 흐름을 발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9째 달에 하는 이 일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고 이 달에 먹게 하시는 거예요. 먹읍시다. 오늘부터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